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8항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8항 3위로 구분되시나 본질상 한 분이신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질상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본질이시고 그 한 본질 안에 삼위가 있으며 이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의 비공유적 속성에 따라 실제로 진실로 영원히 구별되신다. 성부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원인과 근원과 시작이 되시다. 성자는 말씀과 지혜와 성부의 형상이시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영원한 능력과 권세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별에 의해서 셋으로 나누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각 인격적 존재이고 각각의 속성에 의해 구별되지만 이 삼위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이와 같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님이 명백하다. 구별된 위격은 나누이거나 혼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부는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지 않으셨고 성령도 그러하시고 다만 성자만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셨기 때문이다. 성부는 성자나 성령 없이 결코 존재하지 않으신다. 이 삼위가 모두 동일 본질이시고 다같이 영원하시다. 또한 이 삼위는 처음이거나 나중되신 분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이 삼위가 모두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8항에서 11항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다음 순서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항은 삼위일체, 9항은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증거, 10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11항은 성령의 신성, 이 순서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벨직 신앙고백서가 이러한 순서로 고백을 남겨놓았습니다. 자, 8항에는 삼위일체 교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이 교리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이성적 이해와 영역을 초월한 신비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고백하는 교리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 교리를 믿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았고 여러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신인 양성을 부정하고 양자설, 가현설, 양식설, 이른바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과 그리고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이 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공격한 대표적인 그런 세력들입니다. 니케아 공회에서는 결국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 끝에 하나님은 동일 본질, 바로 그 유명한 호모우시오스, 이것을 공언하면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니케아 신경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에도 소시누스나 세르베투스 같은 자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했습니다. 소시누스는 예수는 본질상 신이 아니라 직분상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밝히 드러낸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사탄 신경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신화에 등장하는 케르베로스처럼 머리가 셋 달린 괴물에 비유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제8항에서는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본질상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본질이시고 그 한 본질 안에 삼위가 있으며 이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의 비공유적 속성에 따라 실제로 진실로 영원히 구별되신다. 이렇게 신앙고백서의 앞부분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언약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의 본질은 유일신 여호와 사상, 그것이었습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삼위로 계신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단일하신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는 비공유적 속성에 따라 실제로 진실로 영원히 구별된다. 벨릭신앙고백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본질 안에 계시지만 이 삼위가 각각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각각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본질 안에 있는데 삼위로 비공유적 관계 속에 있다. 구별된다는 거죠. 각 위가 한 본질 안에 있지만 각 위의 구별은 공유되지 않는, 전달되지 않는 상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공유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는다는 말은 삼위가 한 본질을 가졌지만 성부가 성자가 될 수 없고 성자가 성령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부가 하시는 일을 성자가 모르고 성자가 하시는 일을 성령이 모르느냐? 그건 아닙니다. 각 삼위가 비공유적 속성, 독립적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지만 성부와 성자, 성령 각각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이어서 고백서는 성부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원인과 근원과 시작이 되시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을 벨직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성부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원인, 근원, 시작이 되신다. 성자는 말씀과 지혜의 성부의 형상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영원한 능력과 권세이시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잘 이렇게 뜯어 보셔야 됩니다. 이 단어 하나의 정의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벨직 신앙 고백서는 삼위의 하나님을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별에 의해서 셋으로 나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각 인격적 존재이고 각각의 속성에 의해 구별되지만 이 삼위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많이 들어본 부분이죠. 바로 니케아 신경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위로서 성부 하나님은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뭘 고백하느냐, 구속의 역사 속에 창조자로 계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원인자, 모든 생명의 근원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그 시작자라고 삼위 가운데 성부에 대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만물의 원인자, 모든 생명의 근원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시작자가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될 그 진리라고 벨직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간은 원인자도 근원자도 시작자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유한한 감히 하나님과 비교 불가의 그냥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겠다. 인간은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조아리고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뿐임을 모든 죄인들은,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악한 인생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지 않으면 모두 다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성자에 대해서 고백서는 말씀과 지혜이고 아버지의 형상이다. 이게 벨직 신앙 고백서가 정의하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말씀과 지혜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다. 이게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이다. 구별된 위로서의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성자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함으로써 성자 하나님의 존재는 곧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성자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누군가가 질문하셨지만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제발 만나주세요. 주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 이마에 찢겨진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저한테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백날 하셔야 불교 용어로 도라미타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시려거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고 부지런히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왜? 성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요. 지혜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시편 104편 24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에 매료되었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지혜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을 최고로, 나는 그것을 최고로 간주하겠다. 그리스도 안에 고상한 지식,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우리 영혼을 완전히 매료시킬 수 있는 그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져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벨직 신앙 고백서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성경의 진리 속에, 복음서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끼세요.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발 그만하시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만나기를 사모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서는 이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능력과 권능이다. 영원한 능력과 권능,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믿어지도록 한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능력과 권능의 실체가 누구이시냐?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능력과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 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신자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게 그 권능과 능력이 있으시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능으로 자기 백성들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어떤 세상에 도래하든 성도와 교회를 굳게 지키시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의 관점으로 성령을 바라보려는 이 저급함에서 벗어나셔서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성화에 진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각 의가 구별되심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은 셋으로 나뉘어지시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되는, 공유되지 않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세 위격은 절대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삼신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일 본체 가운데 이 삼위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추론이나 상상의 결과물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아버지, 아들, 성령 각각 인격적 존재이고 각각의 속성에 의해서 구별되지만 이 삼위가 오직 한 분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고백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이 두 구절 안에 모두 등장하시는 거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자가 그곳에 계셨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셨고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성부의 음성이 들리고 이 한 장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출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삼위일체, 성경 어디에도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꼭 교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그게 어딨니? 성경에 그런 단어가 능동적 순종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이 교리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물론 사람이 만들어진 말이지만 그것의 표현의 모든 방식의 근거는 100%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은 없어도 성경이 분명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니케아 신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아타나시우스 신경의 내용까지도 일부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이와 같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님이 명백하다. 이게 유명한 표현이에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은 성부도 성자도 아니다. 이 세 위께서 독립적으로 계시되시고 있고 구별되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입니다. 자, 이어 고백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된 위격은 나누이거나 혼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부는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지 않으셨고, 자, 그 존재 자체, 존재의 그 특징이 성부와 성령은 살과 피가 없다. 영이신 존재다. 그런데 성자는 우리처럼 살과 피를 취하셨다. 성부는 성자나 성령 없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삼위가 본질적으로는 영이고 육체고 살과 피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다를 수 있으나 다 같이 한 본질이고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위격은 분명히 구별되시지만 육과 영 이루고 있는 그 신료 자체가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다르지만 구별되지만 절대로 나뉘어지신 것이 아니고 또 혼합되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고백서가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살과 피를 가진 예수님 안에 성부도 들어왔다가 나가고 성령도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렇게 혼합돼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별은 되지만 한 본체 가운데 계시기에 분리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으신다. 그 증거는
성부는 인간처럼 살과 피를 취하지 않으시고 성령도 그러하시고 성자만이 인간과 같이 살과 피를 취하신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삼위는 결코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존재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께서는 동일 본질이시고 모두 영원하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한 존재도 소멸되거나 먼저 소멸되거나 혹은 다른 존재에게 흡수되지 않고 영원히 삼위로 존재하신다. 영원히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마지막으로 벨직 신앙고백서 8항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또한 이 삼위는 처음이거나 나중 되신 분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이 삼위가 모두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삼위는 그 영광과 권능에 의해서 동등하십니다. 누가 먼저고 나중이지 않고 그 경륜에 있어서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별된 뿐입니다. 창조, 구속, 구속의 적용, 경륜, 삼위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륜에 있어서만 삼위 하나님이 구별되실 따름이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외에도 모든 거룩과 위대하신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하나이신 분이시다. 더 낮거나 더 낮은 분이 없으시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창조, 구속, 심판에 관여하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삼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국이 또다시 어마어마한 패권주의를 가지고 세계 질서를 다시 잡는 듯한 이런 그림이 보이니까 와, 트럼프가 위대한 대통령이네.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모든 나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변적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실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이 세상과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왜 세상이 이렇게 자꾸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근심하고 분노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의 눈앞에 이런 세상을 보이고 계시는가? 왜 이런 악해가는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의 고백 그 위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온 우주를, 세상을, 역사를,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지체인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